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70인의 파송이다 이런 제목으로. 파송은 내보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경의 교회의 모습과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표준은 성경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자꾸 내가 다니던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은혜를 이제 은사 있는 권사님을 따라서 한 5년을 같이 지내봤어요. 한 5년 정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를. 근데 제가 다녔던 그동안 내가 30살 중반까지 다녔던 교회하고 이분이 하는 교회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 있고 또 마귀를 보고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 내가 둘이 앉아서 그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껄껄껄 웃어요. 근데 성경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5년 다니면서 뭐 아주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여기 광명시인가 어디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교인이 집이 안 팔려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4일 작정 기도하면 집 팔린다는데 이래요. 꼭 엄청 용한 무당 같아요. 4일 작정 예배 드리면 집이 팔린다고. 근데 첫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집이 4군데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는데 첫 예배 드리는 끈 오늘 하나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또 이제 둘째 날 예배 드리니 또 하나 끊었다고. 그래서 4일 지나니까 다 끊었다고. 그러더니 정말 한 1개월 정도 지나니까 집이 팔렸다고. 또 감사헌금을 또 우리 권사님한테 드리고 그런 걸 봤어요. 또 뭐 새가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럼 또 새가 나가요. 그렇게 그런 거. 그다음에 저한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팔뚝이나 다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까만 점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어떤 사람 팔뚝에 까만 점이 한 뭐 20개. 어디 배가 아프면 까만 점이 한 30개. 근데 그분은 이제 저랑 좀 방식은 다른데 이렇게 손으로 쳐서 다 갔다고, 떠났다고. 근데 신경은 병이 나요. 자, 그런 걸 이제 한 4, 5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가 이렇게 돼. 그럼 이거 교과서는 뭐야?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가 뭔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당분간 내가 당신을 좀 안 보겠다고, 나 좀 성경 좀 봐야겠다고.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 잘 일어나니까. 근데 성경을 이제 계속 특히 신약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굉장히 쇼크를 먹은 거는
예.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는 사역들이 우리 권사님이 하는 일이야. 근데 나는 그걸 뭐야? 내가 다니던 교회하고 안 맞다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그렇구나. 교회가 성경을 닮아야지. 예. 자꾸 교회 보고 자꾸 우리 교회를 닮으라고. 그럼 그러잖아요. 지금 예언 안 하는 목사님들, 예언에 대해서 아주 깜깜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또 뭐 병 고치는 데서 깜깜한 목사님들 만나면 이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한 거죠. 네가 누구의 제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냐? 그게 진짜 성경의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예. 모든 표준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 뭐 맨날 뭐 팔로워가 뭐 50만 명 뭐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이 인터넷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뭐 참 많은 걸 안 해요. 자기 책을 썼는데 10가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고 뭐 또 뭐 11조 안 하고 뭐 또 새벽기도 안 하고 뭐 그리고 또 뭐 축사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 쫓는 일이. 그리고 그분 설교를 또 그래요. 그 손바닥에 바람 나오는 그 목사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그 베니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미국에 손바닥에 바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장풍이 나온다 그러더니 그 이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무식한 사람이면은 그냥 무식하다는데 이 사람은요 미국에 있는 침례 교회의 어떤 모델을 보고 와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대놓고 그래요. 아니 마귀를 왜 쫓냐고. 그 무시무시한 마귀를 왜 쫓냐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쫓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 따라가야 돼. 성경 따라가야 돼. 성경 따라가야지. 그 지금 우리 교회가요. 좀 그분 때문에 굉장히 흔들려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특히 뭐예요. 방언할 필요 없다 가르치거든요. 나 정말 나 막 환장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고 방언함으로 시작하는 게 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괴로워요. 예, 방언하지 마라, 축사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예언하지 마라 그러고. 예. 뭐 하여튼 뭐 또 새벽기도 뭐 새벽기도는 뭐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특히 제가 그 사람의 주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방언 반대. 그다음에 가장 저랑 부딪히는 게 성령론의 문제가 있어요. 성령론에. 성령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미국 교회는 그러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 보면요,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안 들어온 건 다 그 껍데기야. 예,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영 안에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는 그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책도 이만큼 써가지고 뭐 전국의 목사들은 다 뿌려요.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 왜 이래? 그 우리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표준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통 잘못된 전통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는 방언하는 것 때문에 목사 안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목사 안수위원들 5명이 앉아 있으면 당신 방언하십니까? 네. 불합격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인가 불합격 당하고 결국 교단을 바꿔서 감리교 가서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짓들을 하냐 이게. 예. 그러니까 그 교단에는 방언을 반대하는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단의 전통이 잘못되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성경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목사님 날 보고 저는 개척교회 때 교회가 참 많이 부흥됐어요. 금방 교회 꽉 찼어요. 청년들이 뭐 많다 보니까 뭐 또 어른들도 좀 오시고 그렇게. 날 보면 편법으로 교회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귀 쫓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책을 펴주고 이거 읽어보라고. 성경에 귀신 쫓는 거 있네. 그 사람 그것도 모르고 먹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죠. 그죠, 그렇죠. 되게 뭐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님 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우리 교단에는 귀신을 안 쫓으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단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는 특히 성령론이 굉장히 복잡해요.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10,000명이 모일 때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거기 집회를 간 거예요. 다 방언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요기도에 갔다가 그 집회 참석하다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이. 교회에서 배울 때는 방언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방언이 터졌네.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정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돼? 어디다 표준을 둬야 되냐? 그러면 성경이 표준이 돼야 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잘못됐냐. 여러분 정말 저렇게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런 중형 교회를 하면서 저렇게 그냥 방송으로 저렇게 다 망쳐놓으면 그 지금 일산에서 오시는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방언할 필요 없다는데. 그 제가 여기서 저 방에 가서 방언을 했어요. 같이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아직 안 와요 또. 뭐에 또 뭐가 시험이 들었는지 고민하죠. 이제 가서 또 방언 안 하는 팀하고 또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도 안 하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다려야 된다고 성령 받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거 없거든요. 기도하면 터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한국에 이런 혼란을 주는 사람들에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여튼 여기서 참 중요한 거는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된다. 성경에 나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없으니까 성경을 무시해야 되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정말 성경의 모습을 성경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1절부터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한번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러니까 70명이면 35개 팀이 되겠죠. 35개 팀을 예수님이 앞서 보내셨다.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파송했다.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도 돼 있기도 하고 35개 혹은 36개 팀으로 예수님이 파송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가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들 기도를 해야 된다. 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저나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 먼저 너희들 사역하러 갈 때 추수할 대상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나가라. 그러니 누가복음 10장 2절 1,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을 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본문을 본 거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고. 근데 이 사람 뭘 나눠줘야 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추수할 일꾼들이 갖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꾼이 해야 될 거는 말씀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준비돼요. 성령의 능력을 해요. 이걸 우리는 뭐냐?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게 말씀과 성령이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도 요새 이제 이사야서를 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부흥회 때 이사야서를 뭐 8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제가 다시 또 한번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자꾸 듣는 거예요. 산에 가서도 듣고. 근데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사야서 좀 어려워요. 까다롭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그게 딱 한번 딱 정리하고 들으면 그냥 착착착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많은 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는 아마 이사야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예언서를 15권을 마지막 부분에 뒤에서부터 해왔는데 제가 이사야를 하면서 참 이사야서의 위대함은 메시아를 잘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깨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적어도 우리는 이제 어디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뭐 우리 지방에 뭐 성경 다독상을 주는데 40번을 읽었대요. 1년 동안. 그렇게 어느 연세 많은 목사님 어떻게 1년에 40번을 읽냐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성서 통독하는 기계 있죠. 성도 통독기가 그게 34시간을 들으면 그게 한 번 듣는 거라니. 여러분 성경 통독기로 32시간 들으면 그게 머리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읽은 게 아니라 들은 거야. 그래서 그 감리교 지방에 하는데 쌈이 났어. 저 거짓말 한다고. 어떻게 마음 40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예. 사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독을 한다는 거는 그런 어려운 거. 그래서 상 탔어. 또 성경 다독상으로 최고상을 줬어. 주면서도 옆에 목사님들이 좀 거짓말쟁이라고. 많이 해봤자 15독이나 20독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해봐도 속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어떻게 읽든 뭐 제가 이제 옛날에 인천에 어떤 건물을 살 때 그분도 그 건물을 살려고 그랬는데 뭐 성경 백독 사관학교 뭐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옛날에 성서 백독 사관학교 선생인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러더니 이 사람은 뭐 감옥에도 갔다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하도 많이 성경을 읽어갖고 들으면 된대요. 예. 정독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은 32시간 들으면은 그냥 다 귀에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훌륭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서는 잘 들어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언서 정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나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호주 쪽에도 보면 새로운 사역자들이 보이는데 신기한 거는 그 사역자가 성도들 앞에 서든지 옆에 가 있으면 거기 꼬꾸라지는 거야. 아멘. 그 능력 받은 거예요. 안수를 해도 꼬꾸라지고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하나 둘 셋 쑥 빠져나가면 그 능력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알아야 되고 뭐예요? 권능 파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는 대한수도원 다니는 그런 권사님인데 매일 밤마다 방언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방언기도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손에 불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추수꾼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태국에 가서 치앙마이 태국이라는 데 갔는데 이제 이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들을 한 40-50명을 데리고 교육을 해요. 걔들에서 뭘 하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걔들을 그 학교 안에서. 우리 팀이 그때 한 26명이 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학교 가서 국제학교 가서 애들 방언 좀 터뜨려 주라. 예언은 할 수 있어도 애들 방언 잘 안 터집니다. 태국 아이들은요. 근데 실제 그거 같이 가서 기도하다 그 방언이 임했다고 와서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보고를 해요. 오늘 기도하다가 걔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손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 방언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귀신도 쫓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이 준비돼야 추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어도 우리는 그죠. 이게 어디에 어느 성경의 어디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언제든지 그 장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그런 통달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10장 3절 본문으로 가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양을 어디에?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는 선교에 성공하지만 어디 가서는 매도 맞고 두드려 맞잖아요. 그렇게 뭐가 돼?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도 사역은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죠. 무슨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그 TV 조수아 제자가 있는데 이분은 진짜 사역하다 감옥에 갔더라고요. 근데 요새 나왔더라고요. 감옥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뭐가 따른다? 위험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여러분 이 전대는 지갑 돈주머니입니다. 배낭은 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낭은 전대는 돈주머니고 이거는 배낭 가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뭐야? 무난도 하지, 길에서 무난도 하지 마라. 근데 여기 전대 배낭 신발, 자꾸 이렇게 중국 교회 이런데 혹은 동남아 교회를 가면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땅을 사주세요, 차를 사주세요, 뭐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뭘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능력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 돈. 아주 저쪽 자꾸 선교지 가면 제일 뭐는 게 차 사달라, 땅 사달라. 이러고 그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는 뭐 그냥 물론 돈 없이 일을 할 수 없지. 돈 없이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겠지만 미국의 선교 단체에서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선교가 확장되지 않냐. 그래서 근간에 한 70년대 80년대 미국의 선교 단체에서 뭘 얘기해요? 그 많은 돈을 뭐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걸 다 대주고 선교를 하는데 왜 결과가 열매가 없냐? 그때 결론이 뭐예요? 능력이 없어 그렇다. 그래서 이 선교 단체가 뭐예요? 이 능력이 있는 한국의 교회, 능력이 있는 세계 유명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숙구는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 돈이나 배낭이나 신발이 끝도 없어요. 계속 부어줘봤자 단솥에 물 끝이에요. 필요한 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난하는데 시간 그게 뭐 제가 어제 고려대 병원에 잠깐 가서 제가 한 6달 만에 한 번 가서 제 혈압 측정하고 당뇨 측정 이제 한번 정규 측정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에 뭘 내가 다른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저쪽에 떨어진 아줌마가 전화를 한 10군데 이상 하는겨. 나 고려대 병원에서 나 지금 진료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10사람한테 돌아가면 내가 쟤는 밥 먹고 전화만 하나. 무난 인사하는 거야 전화로. 막 짜증이. 그래서 내가 자리를 옮겼어요. 자꾸 그 얘기가 들려와가지고 뭐 똑같은 얘기요. 나 병원에 와서 오는데 근데 뭐예요? 보험회사에다 보험료 받을 수 있냐 그거 자꾸 물어보는 거 10군데를 더. 그런데 무난하는데 시간 보내면 이 복음의 긴박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복음 전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우리는 능력이 준비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그러니까 선교단 가보세요. 세계 선교 뭐 선교지를 가보세요. 가장 문제는 뭐 열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많은 지원을 받아도 그 선교지가 왜 더 확장되고 변화되지 않냐? 바로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5절을 외요. 시작.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그러니까 5절 6절에는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라 이러네요. 따라합시다. 예,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크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꾸 축복을 빌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 그 우리 대화 속에도 형제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매님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꾸 평안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축복 빌면 그대로 축복이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꾸 저주한다면 저주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네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자꾸 빌어줘야 돼요. 예, 뭐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죠. 다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는 사람도 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 몇 사람이 기억나는데 제가 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학원에 가서 강의하는데 제가 수학을 그때 가르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제자가 있길래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죠. 수학은요. 예, 감상하면 실패해요. 내가 해봐야지. 예.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뭐 수학 문제를 넣고 탁탁탁탁 막 풀다가 이퀄 1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건 멋지게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구경하면 망해 임마. 네가 손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저는 뭐 전기를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시험을 자주 봐요. 교수님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고 꼭 시험을 몇 번을 봐요. 한 3번, 4번, 한 5번까지 본 것 같아요. 이거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럼 다 암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문제 딱 주고 답을 꺼내라는데 계산기까지 쓰게 해요. 그러면 뭐래? 풀어놓은 거 쳐다보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문제를 놓고 내가 답을 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중 A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수학하는 학생들 보고 뭐 이걸 쫙 풀어서 이걸 애들이 감탄하거든. 그러면 망한다. 네가 해봐야 된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평안을 빌어주는 신앙.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그들이 거부하면 그것이 뭐 내게로 돌아온다. 예. 평안을 비는 그런 사역을 하라. 전도하러 갈 때. 그다음에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리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 싹을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저는 뭐 병치로 해서 그런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난 의식주 문제 같아요. 먹는 거,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9절, 8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렇게 7, 8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들이 대접하면 싹수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9절 이야기예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교, 전도는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선교 나가면 병을 고치고, 아멘. 예,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70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준 거는, 예수님이 능력을 준 거는 뭐예요? 니들 고칠 수 있어야 일꾼이야. 아까 그랬잖아요. 예. 말씀과 성령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 그냥 가서 말잔치만 하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영성 사역 하다 보면 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수할 때 여기 오시던 어떤 분도 지금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데,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험 들은 것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런 거죠. 저는 그렇죠. 여기 그냥 와도 기도를 해야 된다. 당신 나름대로 기도하고 특히 뭐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불은요, 이 심령이 열려있는 사람이 불이 쑥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들은. 근데 뭐 이게 심령이 회개한 사람 들어간다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몸 안에 뭔가는 강한 영이 딱 잡고 있고 버티거든요. 안수하면요. 그럼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는 뭐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단은 회개시키고 병을 우리는 고쳐야 된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볼만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뭐예요? 사역자가 귀신 쫓을 그 사람에서 나가면 마귀가 떠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대. 방언, 여러분 그잖아요. 순복음 신학교에서는 뭐예요? 방언을 못하면 입학을 안 시켰다고 옛날에요. 적어도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을 입학 조건으로. 그것도 말썽이 심했어요. 방언 시켜보고 들어보고 너 합격, 너 불합격 시켜. 그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느 영성원은 신학교인데 귀신을 못 쫓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석사,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귀신 못 쫓는 목사 천재예요. 한 80%는 못 쫓아요. 한 10%나 20%는 할까? 그리고 맨날 반대하고. 귀신 쫓는 목사 이단이라고. 지가 이단이야. 성경에 예수님 귀신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자꾸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화요 성경학교 할 때는요, 막 서로 쫓아주게 했어요. 니들 둘씩 붙여놓고 쫓으라고. 근데 그때 그 일산 쪽에서 한 10명, 한 교회에서 한 10명 왔어요. 여자분들이. 그 사모님이 그걸 잘하는 거야. 한번 쫓으라 했더니 잘 나타나. 막
교인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그 권능이 있는 거야. 근데 그날부터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사모님을 존경하더라고요. 그게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요. 이게 일반적인 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보세요. 병 나요. 신기해. 여러분 아기가 황달이 걸려 있어요. 딸의 아기가 이제 이게 조금 두면 흑달이 돼요. 근데 아기가 그런 거는요. 엄마를 안수하면 돼요. 엄마를 막 안수했더니 이게 나아버리더라고요. 순간 나아버려요. 그리고 병원에서 막 싸움이 나고 그래요. 오진했다 그러고. 이제 그게 그 병원에서 못하니까 큰 병원으로 보냈는데 얘 괜찮은데 왜 보냈냐고. 예, 안수받고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병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 생긴 거는 알아요. 바이러스는 누가 가져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를 끌고 오는 걸 뭔지 몰라요. 우리는 뭐예요? 악령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의학은 감기의 원인을 몰라요. 예. 신기한 거 제가 그랬잖아요. 예. 우리 노지성 목사 아들 여기 우리 동네 살 때는 맨날 내가 아기 감기 들면요 내가 맨날 안수해서 이렇게 누르르 쳐다보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애가 기침을 하고 크게 기침을 하고 이게 몇 번 토해요. 그럼 애가 감기가 나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그걸 해보셔야 돼. 이렇게 쳐다보고 막 방언해 보시라고. 눈으로 쳐다보든지 막 방언하면요 그 애기한테서 그게 기침하고 나가요 그게. 이놈이 이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요. 예. 안 믿어요 할아버지를. 어릴 때는 잘 따라오더니 이게 철들더니 쓰러지는 것도 이거는 무슨 쇼하는 걸로 생각하고. 예. 근데 좀 신기한 거는요. 이 아이들을요 초등학교 때 다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다 영을 다 까버려야 돼. 열어버려야 돼요.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래야 이 신앙이 자라죠. 예. 어쨌든 예. 병자들을 고치고 이게 조건이야.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예요? 병자를 예. 구두 사주고 이건 아니요. 제가 제 친구가 인천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유명한 전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갑자기 버스를 대더니 주일 아침에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그 교회 하나도 없더래. 전도를 했는데 한 3, 40명이 됐는데 그래서 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구두를 한 걸레 준다 그래서 다 글로 갔다는 거예요. 구두를 하지 말고 능력을 하라니까. 구두도 능력은 있어요. 그래도 구두가 비싸잖아. 난 내 구두 이거 13만 원짜리 맨날 13만 원, 15만 원짜리 허쉬퍼피 제일 싸구려. 그 신발에 편해서 그 맨날 그거 신어요. 뭐 그것도 그거 10개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그러대. 택시 기사를 전도하라 그래서 택시기다 오늘 일당이 얼마냐고. 15만 원이라고. 근데 15만 원 줄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뭐 그렇게 전도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정말 전도는 병자를 고치고. 따라합시다.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자꾸 실습을 해봐야 돼. 가족끼리도 또 교인을 데리고 자꾸 실습을 시켜보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학교 할 때 이렇게 시켜보면 특별히 그리 축사하는 능력이 센 사람도 있고 다 돼요. 꼭부러지고. 따라합시다. 선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9절 다시 가보세요. 그러니 저렇게 유식한 목사님이 귀신을 왜 쫓냐고 이렇게 방송을 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뭐 이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 그건 뭐야? 악령을 쫓으면 돼요.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아주 해결 안 되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이게 우리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적 치유라는 걸 배우는데 너무 많이 놀랬든지, 아멘. 너무 충격으로 놀랬을 때 그런 영에 꽉 박히면 안 나와요. 꼭 무슨 쐐기 못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영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뭐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무 놀랬잖아요. 되게 뭐 미국의 농장에서는요, 백인들이 이 밭에 일하는 여자들을 밤에 다 건드리는 거예요. 흑인 여자들을. 그렇게 그 당한 여자들이 뭐 분노로 차 있죠. 자기를 다 망쳐놨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원수를 용서할 때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의 병을 치료.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미해결 문제가 많아요. 축사하다 보면 마귀를 쫓다 보면요, 꽉 박혀서 안 나와요. 근데 뭐 교통사고 놀래잖아요. 교통사고 때 팍 부딪힐 때,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으로 놀랬을 때 들어온 영들이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빼내야 된다. 예, 여러 가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가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리라. 예,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래. 그 당시 문화로는 이렇게 저주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나 무슨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들은 소돔보다 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12절까지 얘기는 70인의 파송 얘기한 거예요. 파송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걸 딱 보면서 우리 선교사로 나간다, 목회로 나간다 그러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준비해야. 뭘 주예요?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예. 말씀하고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말씀 준비해도 성령 준비. 근데 우리나라 신학교육은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뭐 신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차라리요, 그냥 성경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뭐 미국의 어느 신학교는 그렇게 원서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구약하고 신약만 강해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 신대원 3년 동안에 신구약을 전부 성경 공부 가르치고 과정, 그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근데 뭐 신학을 자꾸 가르치니까 물론 뭐 구약계록 신약계록 이건 좀 도움이 되지만은 그 주변 과목은 살때 쓸데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우리가 통달하는데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신도들은 신학교도 아니지만 평신도는 뭐예요? 주석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뭐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그러는 게 주석도 좀 참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달해야 된다. 예.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아멘. 예.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손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이잖아요. 예. 이 교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서 자꾸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성경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안 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뭐 마귀한테 돈을 받았는지 귀신 쫓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건 무식한 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사실 지가 무식한 놈인데 우리 성경대로 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합시다. 병자들을 고치고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아멘. 예, 병을 니들 해야 될 일이 뭐냐?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능력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에 예, 이 복음에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보면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귀신이에요. 요새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그러죠. 집에 침거하는 사람, 밖에 나오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 경기도 일어나고 뭐 집에 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이 한 5천 명 된대요. 근데 지금 실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고 막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차 있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다. 예. 예, 마귀를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쁘네. 예. 오늘 24절까지는 하려고 그랬는데 되겠죠? 예. 빨리빨리 해버리면. 예. 14에서 16절. 13에서 16절. 예. 13에서 16절. 여기 도시 뭐 요거 그냥 간단하게 고라시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세다가 나오고 또 하나의 도시는 가브나움이거든. 여기 오시는 목사님이 큰 교회 7,0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요 동네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죠. 내가 7,000명이나 모이는 교회 부목살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면 잘 되겠지. 근데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때려치우고 어디 강원도에 또 갔다는 거예요. 예, 강원도에 뭐죠? 춘천인가 그쪽 뒤인데 동네에다 교회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인비테이션 초대를 하면 잘 지내지만 교회는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굉장히 절망하는 거예요. 책임이 목사한테도 있지만 본인들한테도 있다는 거죠. 지금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도시들은 예수님이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인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예. 오늘 뭐 그렇죠. 복음은 이제 잘 살면 복음 안전해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요 10번째 하는 게 잘 사는 나라예요. 북한 사람들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쌀을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한 달 월급 받아서 쌀 1kg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 벌면 15만 원 받으면 쌀 10kg짜리 싼 거 사면 세 포를 10kg짜리 30kg 사잖아요. 우리는 너무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나라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 그 다음에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다. 그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꼭 지금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같은 그런 도시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동네 장로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로 교인이 3분의 1이 줄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렇게 300명이면 200명 남아 있고, 그리고 다 뭐 나이 많은 사람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걸요 깰 수 있는 건 우리 권능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도 문화적으로나 물질로 해결 안 되지 않은 분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제일 이 나라의 골칫거리는 뭐예요? 빨갱이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빨갱이들이 청와대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이걸 깨는 거는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그런 공산주의를 주의시키는 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영이 떠나야지. 그걸 사상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영을 뭐 성령으로 부어서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동성애도요. 예. 저는 목사님 어떤 분 얘기 들으면 동성애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는 TV 조슈아 사역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동성애 잘 고치더라고요. 예. 우리 남자끼리 살았는데 내가 여자 역할을 했다. 근데 목사님 안수를 하니까 내 속에서 그 영이 나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영이 들어와서 동성애를 하게 되고 또 여자 역할하고. 그 사람은 TV 조사한테 안수받고는 그래 다시 남장을 했더라고요. 이발 남자처럼 하고 옷도 남자 옷을 입고. 예.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하는 문제, 정신질환 문제 이런 거 다 뭐예요? 우리 복음으로 깨야 돼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한 30도 하고 이런 능력이 오게까지 하는 데는 적어도 최소한 3년. 아멘. 그래도 한 몇 년을 10년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도 그렇잖아요. 자꾸 해봐야 늘잖아요. 하지 않고는 실력이 안 늘거든요. 자꾸 복음을 알지만 그걸 조직적으로 전달하는 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능력 목사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제가 옛날에 관악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은 산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관악산에 올라가면 와글와글 해요. 제가 보면 한 50명? 그것도 그래요. 저건 누구 기도 소리? 저건 다 들립니다. 들어보면 누구라는 거 알죠. 그렇게 기도 많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앞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뭘 알 수 있냐? 내가 손대든지 쳐다보든지 능력이 나타나면 능력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크기가 다 다르다. 1단계, 2단계 이렇게 다 성령의 권능도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저는 우리가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에서는 한번 또 한 번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하늘 보고 큰 불을 한번 주셔서 미해결 문제 잘 안 되는 것도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갖고 선교지에 가야 된다. 이제 마지막 문단은 하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부터 20절. 그다음에 21절부터 25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선교 보고의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항복시킨 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다 보면 어느 단계 오면 귀신이요 흰 깃발을 들고 다 나가요. 환상을 보면 귀신들이 다 그건 뭐 이긴 거예요. 우리는 다 귀신의 어떤 억압 속에 있거든요. 이거 풀어주면 인생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멈춰져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느까지 잘 인생을 잘 피다가 어느 날 딱 멈춰 있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몸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영이 들어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항복시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해야 된다. 항복시켜야 한다. 주의 이름엔 귀신들 우리에게 귀신을 항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뭐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 찬양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선교했다고 거짓말이에요. 그 찬양 속에 뭐예요? 이런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져 내려와야 돼. 도시마다 그 도시를 장악하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도 그렇고 평양 하늘에는 얼마나 센 마귀가 잡고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세력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를 장악하는 영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사탄 혹은 뭐 마귀, 사탄 이름도 많아요.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뭐예요? 뱀, 옛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름이 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근데 이 사탄을 여기서는 뭐예요? 뱀과 전갈로 표현하잖아요. 니들 뱀과 전갈을 밟아야 돼. 너희들 몸 안에서 너희 인생을 다 망치는 이 뱀과 전갈을 다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고 있는 거는 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 용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원수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살인한 사람들한테 왜 살인을 했나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갑자기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속에는 뭐 다른 영이 앉아서 그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자꾸 마귀가 충동질하거든요. 그 세력이 원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영이 여러분 몸 안에 있다니까요. 그걸 쫓아?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그걸 쫓아내면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뭐예요? 우리를 해하게 하는 게 뭐 마귀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은 제가 이제 옛날에 대한수도원 말고 어디죠? 예, 이천석 목사님 그런 그 기도원에 가보면 뭐 기본 한 3천 명 집회하더라고요. 명절에는 10,000명. 한 목사님 한 분이 10,000명이 모여서 집회하면 그 목사는 자이언트예요. 이게 거물이에요. 보통 평일 주일에 가면 3,000명 정도 참석을 해요. 다리도 하나 없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열려 있더라고요. 다 열려서 보고 있고 듣고 그리고 특히 오후 시간에는 마귀를 쫓아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방언받게 하고. 보세요. 야, 실력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과 전갈 같은 원수, 또 원수의 모든 능에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을 항복시키는 게 전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뭐 분야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것들한테는 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예, 숨기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내가 나타내 주겠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를 이런 걸 내가 나타내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이게 좀 비꼬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가. 너희들 지혜롭고 슬기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같은 목사님들이라도 이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난 참 이단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인천에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송 설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귀를 쫓습니까? 왜 마귀랑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나? 그러면 적과 동침하라는 얘기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성경을 닮아야 된다. 예,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때 우리 기준은 어디 성경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혜롭고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사람한테 내가 이걸 나타나게 해줄게. 예. 그 다음에 이건 다 아버지의 뜻이다. 예, 그 다음에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는요. 첫째는 아들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예수님 그 당시 오셨을 때도 누가 세례요한 하나예요. 세례요한 하나면 눈이 열려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거는요. 계시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요새 주제별 성경 연구라는 책 이게 주제가 100주제예요. 100주제인데 지금 요새 한 50가 나가나요? 내가 60가까지 내가 그냥 원래 한번 강의했던 것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게 예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거기 그 주제별 성경 연구에 예수 이야기가요 18권가 나오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깊게 다뤄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 알아야 돼. 예수는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입니다.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네, 꺼주시고.
아멘. 예수 알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 이거 깊게 다뤄야 돼. 나는 그 주제별 성경 연구에서 제가 이제 목회 졸업할 때 돼서 그걸 또 한 번 한 거예요. 제가 직접 그건 강의를 다 해봤죠. 예수님 이야기를 쭉 공부하면서 참 책 잘 썼어. 저 책꽂이에 있어. 주제별 성경고. 원래는 온누리교회에서 그 교재로 썼던 거고 미국 교회에서 출간한 거예요. 이거 미국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이거는 교파 색깔이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 교단 색깔이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쓴 책이에요. 활자가 작아서 확대해서 이렇게 주제별 1, 2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참 예수님 이야기를 잘 썼어요. 그래서 참 예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쓴 책은 없다. 아멘. 예수를 이해해야 돼. 23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많은 선지자하고 임금이 메시아를 보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그렇게 다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가 와서 하고 있는 사역을 너희들이 보고 듣고 있지 않냐. 그게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만 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병 고치는 이야기 이런 걸 보면 그 영화 감독이 그리는 예수가 정말 저 모습일까? 근데 저는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 손에는요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딱 손 얹으면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난다는 거죠. 뭐야? 예수님 손이나 옷자락을 만지면 성령이 강처럼 흘러 환자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2만 2천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뭐가 떠나요? 마귀가 떠난 거예요. 뭐야? 자유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보면 너무 점잖해. 너무 점잖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러대. 한국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걷냐고. 그 예수 영화를 보면 예수님 걸음걸이 빠르잖아요. 양반처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각각 그리는 예수가 다른데 저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손을 만지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 손 잡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서 손이나 옷자락을 만지면 딱 만지면 뭐예요? 그냥 고압 전류가 성령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야?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손 댔을 때, 또 내가 안수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쑥 들어가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거를 잘났고 지혜롭고 똑똑하던 사람한테 내가 안 보여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에게 내가 나타낼 거야. 이거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신학교요. 이렇게 목사를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달달달 볶아서라도 매일 산에 끌고 올라가서라도 네가 이게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 일이 된다.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